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계획하고 진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계획하고 진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분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 또 재림하실 것,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마무리는 없죠. 마무리는 없겠지만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이요, 자동으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쌓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붙드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놓으시고서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은혜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부터가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죠? 고난으로 생각하면 그리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지키는 문제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때 그것은 다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고난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때 그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셨고 지금 그분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지금 같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과 주님이 하나 되어서 지금 보좌에 함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계속 보아드리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왜 왔다 갔다 하세요? 뭐 일 있습니까?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헌신과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헌신을 다짐한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냥 예배 참석하면 된 줄로 생각하고 그냥 종교 생활에 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모르면 그래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거지요. 고난의 차원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이 죽는 것이죠.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이 어찌 고난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왜 그래요? 정말 불편하게. 예. 방해가 되잖아요. 내가 죽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견해를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다 그랬죠. 나의 옛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던, 하나님도 없이 살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장사 지냈다라는 것, 그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죽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죽었어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육은 육이죠. 그 육은 무엇을 말해요? 내 뜻과 내 고집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것이 죽지 않은 한 부활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때 육체적 부활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부활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죽을 때 우리는 부활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부활을, 영이 사는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죽고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도 연합하면 우리는 할 것 다 하는 겁니다. 왜요? 내 뜻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살면 더 이상 못할 것이 없지요. 그런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물된 동산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물된 동산 같다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영이 더해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그것을 물된 동산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이 충만한 사람은 늙어도 생글생글합니다. 늙어도 생글생글합니다. 젊어서는 당연히 생글생글해야 되겠죠. 그런데 늙어서도 생글생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물된 동산 같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영이 충만한 것이, 영이 부활한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마는, 영이 충만하게 되면, 영이 부활하게 되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바꾸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예수의 영이 더해지는 것,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영이 살아나게 되면 범사도 잘 되지만은 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 좋죠. 그렇지만 영혼이 잘되게 되면 범사보다는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내 뜻과 견해와 의지를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잘 자라나야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부활하면 그래서 교회가 그토록 좋아요. 주일이 그토록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다 보게 되면 교회 갖고 주일 닥쳐오면 벌써 주일이 되었네, 내일이 주일이네,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그 주일이 기다려졌습니까? 또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게 되면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 세상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복음 이야기로, 하나님 이야기로
일주일간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으로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제가 예수로 바뀌어요. 지난날 이번 주에 뭔 일이 있었어? 누구가 어쩌다 해? 그 이야기에서 예수 이야기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만나게 되면 너무 반가워서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영이 충만하게 되면, 영이 살게 되면, 영이 부활하게 되면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찬양 부르십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부활하게 되면, 예수의 영이 더해지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물된 동산 같아 가지고 세상 것이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영이 부활하게 되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니까 가정도 회복되고 자녀도 회복되고 회복되는 것을 나아가서 자녀도 부활하고 자녀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되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연합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는 이미 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게 한 은혜를 주신 게 뭐예요?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는 신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성령, 가장 귀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했고요. 로마서 9장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의 승천, 이 땅에서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활 승천하셨죠? 그분이 어디 가셨을까?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 승천을 어떻게 써놓았는가 잠시 읽어봤는데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려가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올리움을 간 것을 본 그대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가지고도 설명하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같다. 승천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이 땅의 성소는 하늘 지성소의 모형입니다. 실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 땅의 지성소는 하늘의 지성소의 모형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보실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물론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되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면 보이지 않아요. 이 땅의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보이지 않아요. 볼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만나고 있기 때문에, 또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더라.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보였으면 좋겠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더라.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방금 전에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문제와 삶의 애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밖에 있는 백성들은 보지도 못해요. 못죠. 가려져 있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또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는지 듣지도 못해요. 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지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못해도 밖에 있는 백성들은 병이 나아요. 믿음으로 병이 나아요. 밖에 있는 백성들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연합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이유는 오늘 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대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드리다가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병이 나을 때가 있잖아요. 병들 때는 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런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지금도 승천하셨지만은 우리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세력으로, 연합 은혜로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과 연합된 신앙으로 승리하십시다. 더 가까워지고 더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현에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현에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지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현에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현에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그런 일들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만 되면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그런데 이미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됐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함께 산자가 되었어요. 산자가 되었어요. 이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것을 갖고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장사되지 않았다면 내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어요. 이미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살도록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리스도 하나 된 가운데 내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 내 뜻, 내 견해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부활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복이 함께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신자의 삶, 능력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2분만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과 연합해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2분만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이 밤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송케 하셨습니다. 이 밤에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십자가에 우리의 사람이 장사 지낸 말이 없고 주여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부활하여서 주님의 생명으로 또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서 주님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어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여 날마다 하루마다 때마다 함께하는 같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함으로 주님 아버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 사용받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항상 내 뜻을 내려놓고 주여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죽기 영광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주님 뜻대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붙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붙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이 밤에도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은 부족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기가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은혜 붙들고 주님과 연합된 그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